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하여 잘 표현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밖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사도가 쓴 본래의 목적이 그거를 목표로 했고요. 목적으로 했고 실제로 그러면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이 없는 그런 말씀은 거의 없으니까요. 항상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거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AD 95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한 때가 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후에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70년 전, 한 6년 전 64년도에 순교를 당해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그 어간에 아무래도 순교를 당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70년도에 아주 이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토 장군을 앞세워서 70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해 나간 거죠. 여러분 좀 더우시면 이렇게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또 이걸 제가 틀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틀고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티토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해 간 70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수도가 점령되니까 거의 끝났죠. 유대 나라는 거의 이제 점령이 돼서 거의 가루가 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때에 또 유대 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이나 힘 좋은 사람을 무려 1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대도시에 풀어서 노예로 사용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 나라 이민자,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람이죠. 디아스포라가 세계 곳곳에 흩어지기, 본격적으로 새롭게 흩어지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 전에도 뭐 아수라 바벨론 시대 때도 있었긴 했지만은요. 그리고는 그 10만 명이란 사람이 제국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요.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그리스에, 여러분이 이런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경기장은 경기장인데 콜로세움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처럼 바구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진 상태의 경기장 보신 적 있죠? 그런 그림 많이 봤으니까 그 그리스의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입니다. 종합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많은 그 검투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또 그다음 여러 그 뭐랄까요 뭐랄까 이제 그 짐승들 아주 그 맹수들끼리 이제 싸움을 붙여가지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노예들끼리 싸워서 하나 죽고 하나 살아나는 그런 경기를 막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70년도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10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를 아주 건강한 유대인들을 착출해 가지고 그리스의 그 도시에 이제 이런 콜로세움이라는 이런 그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70년도 시작했으니까 몇 년도에 끝났겠습니까? 8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힘써 물론 강제로 한 거지만 세웠던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종합 경기장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큰 맹수들이 몇 날 며칠 굶은 그 맹수들을 철창석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그 안에 넣어놓고 밥으로 먹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한 2, 3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관객석에 쭉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온몸이 갈기에 찢겨져 죽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 이 잔인무도한 이런 흉악무도한 이런 로마 시민권자들 그걸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권세의 로마 황제의 권세의 무서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느 누구도 이 제국의 황제에 대항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효과를 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즐기기도 하고 공포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걸 즐기는 것도 있지만 공포심에서 황제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 복종하게 만드는 아주 강압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제국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 나라에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났는데 가장 극한 그 핍박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 64년도에 바울 사도가 희생당했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가 한 14년 동안 그 미친 사람처럼 막 그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제국을 다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14년 후에 자살해서 죽고 폐위돼 죽고 자살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비극적으로 생애 마감을 하고요. 이 네로 황제는 자기 생일에 촛불 대신 이제 로마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판자촌 같은 집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전체가 타오르는 걸 보고 자기 생일을 즐겼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때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이 불을 질렀다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믿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학살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도미티니안이라는 황제가 또다시 한번 나와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도에 콜로세움이라는 그 종합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 핍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무렵은 95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건 20,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또는 50년 또는 60년 정도 흐르고 난 그 무렵에 요한 사도가 사도 중에 가장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95년도에 드디어 요한 사도에게도 핍박의 세력이 몰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요한 사도에게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를 체포하고 그리고 붙들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아주 극한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반모섬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의 소리,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야만 했던 이 요한 사도의 그 아픔을 이제 여기서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에 95년도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요한 사도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반모섬에서. 자기도 온몸으로 이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혀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세계가 무엇인지, 믿음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 사도의 글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이렇게 올 때에 또 안쪽으로는 아주 극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막 합세해서 들어왔는데 이 무렵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진받은 사람들, 그 증인들, 그 사도들, 그 사람들이 이 세월의 흐름에 거의 세상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증인들이 거의 이 땅에 없는 상황에 그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봤어? 만나봤어? 직접 눈으로 봤냐고.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이 말한 것은 너희들이 잘 이해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령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봐라,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 좀 들어봐라. 보니까 이렇게 혼령처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수는 혼령으로만 오셨다가 그냥 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가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짜다.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가짜다. 이거를 다 사도들이 꾸며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요한 사도가 마지막 생애를 살아갈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의 이단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만 온 거지 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 계신 신이 잠깐 들어왔다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무렵에 이 부활해서 바로 올라가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해서 앞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가현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현설, 혼령으로만 오셨다 가신 거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 여기에 굉장한 성도들이 혼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닌 것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밖으로는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에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가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며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요한복음이 그 내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 사도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성도의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전해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유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더 깊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진정한 위로가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위로의 책을 올리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위로의 책을.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신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힘드시겠네. 그래, 제가 위로할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참읍시다. 언젠가는 새로워질 거예요. 인생이란 뭔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위로하겠죠. 이런 일반적인 많은 위로들이 사람들의 입 바른 소리에 위로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난의 상황이 막다다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뭐냐면은 그냥 상황만 볼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만 볼 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혼란을 겪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에 그냥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분 자신 안에 진정한 위로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막다뜨릴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의 어려움 상황을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볼까 해서 몸부림치지만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빠져나올 줄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 바라볼 뿐이지 도대체 눈을 열어서 하늘에 우리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믿음의 역사는 왜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세계로 나오라고 지금 그런 의도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것이에요. 문제는 양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한계 지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따로 가고, 고통받는 건 따로 가고, 일상은 따로 가고, 교회 생활 따로 가고, 모두 갈라서 이거를 다 칼질해 놓고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개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 인생의 삶의 바운다리에 어떤 신도 개입하지 말라. 심지어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도 내 인생에서 떠나달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완전 인생에서 배제하는 그런 삶이 주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신앙생활이냐는 말이죠.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종교생활의 문화에 취한 것뿐이지 도대체 남들 앞에서 치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감추는 성형수술에 불과하지 그게 도대체 기독교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요한 사도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의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추방시켜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 도전을 주는 요한복음의 최소한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라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이 자신 안에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완전한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니까 자기에게 내려오니까 자기 앞에 내려오니까 마치 자기와 똑같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 많은 이방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렴풋한 자기간의 생각과 철학과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모든 걸 규정해놓고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에는 항변하고 예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봐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하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뿐이지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신 그분의 손을 단 한 번이라도 어루만지고 만져보고 붙잡고 그분께 붙들려 본 적이 있으시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이론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런 복음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말이죠.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은 직접적이에요. 바로 나와요.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로 가슴에서도 이로가 있겠지만은 이런 이론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로도 한계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 밑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진리의 능력으로 전해줄 수 있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너는 죽고 너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의 욕망과 너의 분노와 너의 잘못됨과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발 죽어야 될 너 자신이 안 죽고 언제까지 네가 살아서 결국에는 네 상황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만 하겠느냐? 해본 적이 있는가? 할 수 있겠는가? 너는 자신하는가? 스스로를 한번 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본 적이 있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 일반적인 이로만 품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돌입해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서 생고생만 하고 인격은 망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단 한 번도 인격이 변화된 적도 없고 속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깨어지고 자기 죽음의 신앙은 어디로 가버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가 살고 자기 욕망이 살고 자기 주장이 살고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의 모든 실패를 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솔직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겁하게 뒤로 가지 말고요. 숨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의 경력과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자기 신앙의 전통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대단한 신앙인 모양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삶에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모양 갖추고 종교의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이상은 못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흥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떠받들이고 옹야옹야하고 너 잘났다 이렇게 계속 너 좋다 훌륭하다 계속 이렇게 추앙해 준 것에 그냥 마음에 놀아난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어버리고 세상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눈물 철철 흘리고 세상아 나를 좀 봐달라, 이런 비겁한 군사는 영적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합니다. 그거 걷어치우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을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고집스럽게 맨날 하는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위해달라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만을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위해서 굴종하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될 자리는 왜 안 들어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모양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부서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말한다는 건 그 끝장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희생당하신 과정에는 예수님에게 단 하나라도 자존심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극단적인 성추행을 당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벗김을 당하여 차가운 대리석 위에 덜덜 떨고 계신 그리스도, 그 앞에 홍포를 두르고 있는 로마 군사이들의 조롱과 히득거린 소리, 사방에서 비웃으며 어떤 병사는 자기가 걸쳐 있는 홍포를 옷벗김 당하신 그리스도에게 걸쳐서 왕이 입는 옷이라고 조롱했던 그 군사를 향하여 그냥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계신 그리스도의 성추행 당하심, 모든 모멸과 자존심을 다 깔아뭉갰 당하심, 그리고는 온몸으로 다 찢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신데 이런 가시나무로 엮어진 이 관을 씌워서 그리고는 갈대로 두들겨 패면서 이마에 피가 절철 흐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조롱하는 이런 로마의 군사들 사이에서 조롱받으며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의 골목을 따라서 올라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존심 다 죽여야 됩니다. 이 김 목사의 자존심도 다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진 이 김 목사의 이 자존심 다 죽어진 그 위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세기에 당했던 비극적인 이런 네로 황제나 이런 극단적인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 기독교인들이 큰 혼란 가운데 살았어요.
안쪽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안팎으로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비바람치는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태풍 앞에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으니 결국에는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점령하고야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칼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창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오히려 목숨을 내걸고 희생당하며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는 기독교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당하며 이 땅에까지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1907년도는 대부흥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세계 부흥 역사에 아주 우뚝 세워진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기독교인 중에, 세계 역사 기독교 중에 요즘은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에는 한국은 몰라도 1907년도의 대부흥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많이 알려졌답니다.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크게 알려졌대요. 한국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1세기의 상황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변 사람들과 문화도 누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이제 앞으로 기독교, 이 개신교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날마다 회의하고, 그리고 날마다 전략을 짜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한번 침범해서 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수많은 세력들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예. 이 주변에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이놈들이. 예. 그런 이단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냥하려고 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보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떼나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막 그 아프리카 그 대지를 막 달려가요. 그리고는 물을 한번 먹고 또 강을 건너서 또 가요. 그러면 그 숲속에서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막 지나가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를 노려요. 제일 약한 염소, 제일 약한 산양, 제일 약한 소 노려요. 한 마리만 노려요. 이따가는 찬송을 하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다 지워버리고 한 마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약한 마리. 그러면 엄마와 함께 달리던 그 어린 그 소 한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헛디디면 약간 빗나가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막, 아빠는 막 달려가는데 그 어린 그 소 한 마리가 처진 거예요. 그럼 이 맹수들이 막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온몸을 갈게 찢어서 먹는데 그 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요. 저 멀찌감치서. 어미소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해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세계를 온전히 누리지 않으면 이 세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문화생활에 멈춰 있으면 그런 세력을 어떻게 대항하느냐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수많은 이런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도대체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꺼내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예, 오늘날.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 세상은 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악랄한 방식으로 했던 1세기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교묘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막 내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더러운 사상이나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행한 그런 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뜬섭으로 돌아다니면서 입술이라는 칼날로 성도들의 가슴을 내리 휘벼 파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스럽고 어떻게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인가 이게 제대로 가는가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말해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로 인하여 이 내상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누리라, 영적인 생명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누려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우리가 그분께 섬겨가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교제의 세계를 우리가 누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상황 자체에 매몰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빨리 벗어나는데 믿음의 역사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세계를 확고하게 믿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에서 선언해주고 있는 논리의 힘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찢어놓고 그 안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운명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행운과 불운의 차원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공기를 주입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활동을 하게 하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때로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많은 상황의 공격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명론, 행운이야, 아니야, 오늘 이거는 불운이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밑으로 내리치놓고는 그렇게 아주 격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단단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서 새롭게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의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물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매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말씀 생활도 필요하고 교제도, 성도와의 교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고의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증이 없음, 말씀에 대한 궁금증 없음이 가장 교만한 마음입니다. 알 거 없다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궁금증, 의문점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무지막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의문점이 없어요. 뭐를 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손님이 오셨는데 문 걸어 잠그고 두들겨도 기다려. 예. 그런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차를 수리하려고 세워놓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얼마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다려서 해놓고 나를 30분 세워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30분 동안 나를 세워놓고요. 계속 기다려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고백이 왔구나. 아니면 싼 건이 너무 싼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이거는 뭐 은혜의 차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의 차원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객을 앞에 세워놓고 그 뜨거운 날에 30분을 세워놓고 기다려서 한마디예요. 그리고 자기만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한가 했더니 무슨 나사로 채우는 거 하고 또 뭘 또 갖다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봐야 되진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고 고객이 왔는데 그 세워놓고 30분 세워놓는다면 그건 모욕이거든요. 예. 제가 진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절대 물건을 안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문 밖에 세워놓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한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자기는 한번 모욕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다 모욕 가운데 하나님은 모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진정한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고난이. 그럼 우리는 복음적인 위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발휘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것만이 외부로 오든 안쪽으로 오든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대요. 못 박혔대요. 뭐예요? 이제는 나 주장하면서 살 수가 없대요. 내 고집대로 살 수 없대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래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래요. 육체 가운데 사는,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인데, 원리인데, 신앙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왜 이렇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배제시켜야 되고 나가야 되고 추방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 말씀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주장할 뿐이죠. 물론 희생했다고 하겠죠. 그게 희생입니까? 강압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놀이객감이죠.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농단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를 가도 말이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필요하고 뭔가 있어야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고, 예배당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다 드려야 될 판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린다면 그건 믿음 생활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만이 진정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 사도는 굉장히 이 부분을 집중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핍박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시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제는 이게 영생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세계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시지만 영혼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이 미신과 그런 망상 이런 것들로 다 매몰시켜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아예 배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막중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에 열심하고 그리고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왜 가족을 살피지 않습니까? 왜 직장 생활에서 그럭저럭 섬깁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사장입니까? 간부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공부는 왜 그냥 남들에게 하는 거 따라가는 공부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삶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변해야 됩니다. 모두를 향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희생의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다른 모든 목회자들은 멀찌감치 그 나환자를 멀리 보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다 도망가듯이 이 목회를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단 한 사람도 그 나환자촌의 그 방 안에 신발 신고 다 들어갔지 단 한 사람도 맨발로 들어간 사람이 없대요. 손양원 목사님 전도사로 오셔서 그 젊은 나이에 오셔가지고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환자의 그 환부를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닦아주고 또 닦아주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입으로 빨아버리더래요. 빨아가지고 환부에 있는 그 고름을 다 뽑아버리더래요. 뽑아가지고 다 약을 발라주고는 딱 붙여주고 가시더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이 나환자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일치된 말로 오빠, 형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정도까지 갔대요. 그 간증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나환자들을 1000명에 가까운 나환자들을 산속 깊은 곳에다가 다 숨겨놓고 지금 북쪽으로부터 서울이 완전히 정복되고 인천 다 공산당이 들어와 밀고 내려올 때 저 전라도 끝에서 그들을 산속에 다 감춰놓고 자기 혼자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다가 공산당들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최소한 이래야 되거든요. 오늘날 배부른 목사들 보십시오. 이 재물과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뭉그러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은 우리로라도 나서서 비난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선조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구원의 거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이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하나의 코드 맞는 분으로 하나에 여기고 내 문화 코드에 맞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누리다가 즐기다가 버릴 대상이 예수님이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종교 문화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들은 망할지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들은 승리하고 회복을 얻어 구원의 은총을 얻을지어다. 이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망할지어다. 종교의 문화에 취한 그들은 망하고야 말지다.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돌아온 모든 생들은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신앙의 형편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이 비참한 기독교 생활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바뀌기도 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하나님 끌려다니고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허접한 모양으로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신자로 살게 해주시고 온갖 비난과 그런 조소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비극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독교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날마다 매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이지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삶의 존재로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함한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모욕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뇌를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슬픈 마음, 슬픈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순히 종교의 문화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심령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우리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 없음과 복음을 사라지고 하나님 인간의 문화를 거기에 채워나가며 즐기고 있는 이 흉측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흉물이 되어버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진리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으로 주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진리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